아멘. 오늘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쓴다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내 소속이 하나님께 이제 속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다음에 바로 죽느냐, 죽고 바로 천국에 가느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을 갖자마자 너 천국 가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모하는 에녹처럼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믿자마자 그냥 천국에 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삶이 있어요. 믿음의 삶이 있다고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우리 은혜 받았어, 우리 예수를 믿어, 거기까지는 너무 잘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 방향이 중요한데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어디든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막 애가 아픈데 나는 믿음으로 고칠 거야 이래서 막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그냥 집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애를 방치하는 그걸 또 그 사람은 본인은 또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기자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믿음을 갖게 된 너희들 두 가지를 이루면서 살으라고 권면했죠. 첫 번째는 화평함을 이루라. 두 번째는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쫓으라 하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하라는 이야기예요. 거룩함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거룩함을 쫓으라. 하나님을 닮아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자식이 부모 닮는 것만큼 부모 사랑이 어디 있어요? 화평함을 이루라. 화평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죠. 내 자존심 세워서 이웃 사랑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친구가 없죠? 왜 우리가 이웃들이랑 이렇게 맨날 서먹하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세워가면서 화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주는데 상대방이 별로 그렇게 고깝게 받지 않는다 그러면 화평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할 때도 내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 저 사람이 아이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해 주십니까? 이러고 받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받으면 너무 전도하기가 좋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됐어요 필요 없어요 이러고 막 전도지 받으면 막 버린단 말이죠. 바로 눈앞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뒤통수에 대고 나 할 도리 다 했다 이 지옥의 자식들아, 이런다고요. 이거 근데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거 맞나요? 그 전도하는 거, 바른 전도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 맞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회로 모입시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안 모인단 말이죠. 누가 요즘에 기도회로 모이자 그러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그럼 열심히 모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럼 이제 대번에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으이그 저런 인간들 때문에 하여튼 교회들이 큰일이야. 이 믿음이 큰일이야. 이 앞으로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 거야. 주님 어서 오세요. 막 이제 이리로 간단 말이죠. 얼마 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시간을 함께 보내보지도 않고 함께 고민해보지도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런 마음을 가질까? 저 사람은 왜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할까? 저 사람은 왜 내가 주는 전도지를 땅에 버릴 수밖에 없을까? 조금 생각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내 자존심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걸로 점 찍고 만단 말이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것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화평함 말고는 쫓을 게 없어요. 거룩함을 따르는 것 말고는 쫓을 게 없다고요.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제 선배들한테 또 혹은 여러 사람들, 목사님들한테 교회 성장학 배울 때는 어쨌든 교회를 크게 짓고 막 사람들을 어쨌든지 모으고 막 활동을 하고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하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합니까? 사람 많이 모으는 거 중요합니까? 물론 모으면 좋지요. 모아서 바른 말씀 전하는 거 좋지요. 하지만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교회 모이는데 요즘에 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그 안에 화평이 있습니까? 무슨 화평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차장에서 주차 때문에 맨날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싸우는데 뭐 화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이 있나요?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대화도 몇 마디 못 해봤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하고, 일부 예배 나오는 권사님하고 여기 로비에서 만나서 인사하면서 몇 년 만에 봤다고.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간격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요때 한번 마주치는 것도 몇 년 만에 봤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 아닙니까?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뭘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화평을 이루고 또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고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에서의 마음을 갖지 않는 거라 그랬죠. 에서는 자신이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판 것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 후회, 반성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에게는 그냥 충분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서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쫓아라. 이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은요,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되게 어렵게 보이거든요. 어렵게 보여요. 이거 집에서 혼자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사람 몇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어렵지 않은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조금 해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이 두 개 나와요. 산, 높은 산 알죠? 산? 하나는 시내산이 나오고 하나는 시온산이 나와요. 시내산은 여러분 잘 시내산 들어보셨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산이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막 그 시내산에서 막 번개도 치고 불도 막 번쩍거리고 막 폭풍도 불고 막 이랬던, 지진도 일어나고 이랬던 곳이에요. 시내산. 그리고 시온산이 나오는데, 시온산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그러면 왜 시온산과 시내산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을 왜 권면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18절 띄워주세요. 중요한 거는 19절에 보면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19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불을 피우면요 상당히 거리가 먼데도 저기에 있는 불의 기운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엄청나게 큰 불을 떼면은 진짜 멀리 있는데도 뭐가 이렇게 훈훈함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더 큰 불이 나면 막 멀리 있는데도 막 몸이 탈 것 같은 느낌이 막 난단 말이죠. 엄청 큰 소리, 폭풍, 큰 불, 이런 게 시내산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은 그런 시내산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곳이 그런 시내산이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서 있는 땅을 시내산처럼 착각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이 아닌데 시내산으로 착각한다. 시내산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무서워. 하나님의 임재만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면 우리 겁나서 두려워서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하지 말고 모세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다가 우리한테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면 믿겠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증상만 봐도 심장마비로 죽는다고요. 하나님을 보면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보면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라고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그 경계를 넘어 들어오면 죽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언급을 히브리서 기자가 왜 했느냐?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바로 십계명 돌판을 막 써주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과정이 있었어요. 먼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돌판에 새기기 전에. 그러면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가져다가 백성들한테 가서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거 지키라고 말씀하셨어. 너희들 지킬 거야?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예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언약의 돌판에다가 계명을 딱 새겨가지고 이제 조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이 너네들 잠만 말고 내가 지키라면 지켜 이러고 그냥 돌판을 빡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걸 한 다음에 돌판에 새겼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 모세를 불러다가 지금 그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제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20장으로 넘어오면 백성들에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집에 와서 출애굽기 19장 20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모세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온 건지 아니면 모세 지가 그냥 지 생각을 갖고 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한 건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10가지의 계명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났다가 막 번개가 막 쳤다가 우레소리가 났다가 나팔소리가 났다가 막 지진이 났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산에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와 이게 뭐야 막 갑자기 불이 뻥 붙였다가 막 그냥 막 지진이 막 일어나겠다 이러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거야. 너희들에게 좋은 거야.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명령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여겼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는지 지금 그걸 들어볼 생각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야 우리 당신이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받아왔는지 우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너무 무서워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지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차피 지킬 거니까 내용이 뭔지 별로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말씀을 지킬 거고 지금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알았지? 하나님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나중에 뭐 지키면 될지 말만 해줘. 요의로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태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를 왜 나오느냐? 두려워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나와요? 교회에 한번 빠지면 재수 없을까 봐, 넘어질까 봐, 어디서 떨어질까 봐, 자식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계속 그렇게 두려움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어요. 11조 떠먹으면 지갑 잊어버린다. 지갑 한두 번 잊어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신용카드니 뭐니 다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그거 다 도용했었어. 나중에 알거지 된다. 너네 11조 한번 떼어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건데 너희 겁나지도 않냐? 또 뭐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너 뭐 어떻게 뭐 병을 준다. 뭐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뭐 교통사고 난다. 뭐 이런 얘기 저만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이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병원에 있어야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교통사고 난대요. 어떡할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교통사고 났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거 말씀 안 지키면 혹시라도 하나님한테 혼날까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화평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날 겁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지켜지질 않는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냥 막연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혼날 때 혼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유익해. 이러고 전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그러나 22절 띄워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래요? 시온산이다. 너희들이 이른 곳은 두려움 때문에 뭘 지키느냐 마느냐를 연구해야 되는 그 시내산이 아니고 너희들이 머문 것은 시온산이다.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군 천사, 천만 천사. 그리고 23절 띄워주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다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라고요. 왜 같은 의미인지 보세요. 다시 22절.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었던 곳이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은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높은 산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꼭대기에는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짐승 갖다 바친다고 해서 그게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니네들 실력으로 안 되는 거 알겠지? 짐승이 죽어야만 되는, 죽음이 있어야만 되는 용서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게 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다 용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만 천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만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은요, 이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2몫을 물려받아요. 그럼 우리는 야 장자들 좋겠네. 다른 사람은 다 1 주고 장자만 2 주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2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2를 주는 이유는 네가 아버지가 없을 때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형제들을 도와라. 이 의미로 2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도와라는 생각 안 나요. 왜? 어차피 안 도울 거니까. 그냥 2몫을 주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장자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몫 받아놓고 형제들이 다 어려우면 다 줘야 되거든요. 장자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를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승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임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팔다리가 되는, 지체가 되는 교회, 예수님의 몸. 이것도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이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고요. 그리고 24절이 더 분명하게 일어나죠. 2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벨이라는 것은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받은,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 아벨의 피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나 이거 가만히 두실 겁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게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피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는 뭐냐 하면 은혜의 피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 외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그것을 덮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선하게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다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왜 받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더하기, 우리의 선행, 우리의 무슨 좋은 성품, 이웃사랑의 정신, 이걸 다 합해야 우리가 구원받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하면요, 그냥 신의 산에 서는 거예요. 신의 산. 이 신의 산에 선다는 게 뭐예요? 나 이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무서워. 나 구원 받고 싶은데, 나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되고, 전도나 교회 나오는 게 다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되면 신의 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지키길 수 있느냐? 그 두려움이 사람들이 뭔가를 지키도록 만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앞에 있었던 히브리서 말씀에 대해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아름답게 영원히 그곳에서 살 거예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이나 곡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됐어요. 너무 신나는 일이죠. 이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게 되느냐 하면 오늘 이제 25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려고 시온산과 시내산을 이 앞에 히브리서 기자가 예를 든 거예요. 자, 25절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여기 말씀하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일은
모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신 그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 뭘 피하지 못했느냐? 환난, 또 심판, 멸망을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섭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힘이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자의 말을 안 지키면 우리는 손해보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죽을까 봐 겁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 마음이 있었는데도 못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이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할 때 하신 방법은 항상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들어서 그들의 인생에 환난을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막 번개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전부 다 막 그냥 구워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선택에 따라서 한 일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일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경고한 일을 거역한 것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이는 지금 어디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배반하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자, 쉽게 정리해서, 이거 뭐 별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쉽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신 그 분이 우리에게 괜한 것을 시키겠냐? 그죠? 그냥 너희들이 죄인 됐을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면, 야, 니네들 지금 죄인 됐지? 이 자식들, 나 이렇게 무서워. 나 이렇게 무서운 존재야. 그러니까 니네들 내 말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혼나. 이렇게 가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말씀 한마디 없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를 않아요. 근데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요구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 유익이고 나한테 유익은 세상이 유익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것은 세상에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다. 그게 너를 위한 거다, 너를. 이 답답하.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어서 너 같은 사람한테 그걸 하라고 하겠냐. 예수를 통해서 너를 살리고자 예수를 죽인 그분이 너한테 뭘 필요로 해서 뭘 자꾸 말씀으로 시키겠어. 너 좋으라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여기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왜 오죠? 신의 산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한테 혼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교회 나가야죠. 그럼 그 사람은 뭐 교회 나오면 맨날 선한 마음만 가지고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잘 예배 드립니까? 교회는 나와 앉아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예배자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예배 드립니까? 신의 산에 서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몸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까지 따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이게 여러분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난 하나님 안 잊었는데.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 잊고 살아요. 목사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 나를 살리셨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서 평화를, 세상에서 뭔가 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해요. 안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위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는 사람은 돈을 붙잡아서 위안을 삼고 건물, 땅 이런 걸 가지고 내 평안을 삼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잡으려고 평생 시간을 그렇게 써서 그걸 다 해서 잡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위안과 평안과 위로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허송세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거죠. 예배에 참여하는 건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하는 게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참된 위안을 주는 분이 있다. 너희들이 이미 소속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걸 늘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왜 하죠? 하나님을 잘 다루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그냥 막 시끄럽게 소리 질러서 이거 달라고 이거 달라고 이거 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뜻대로 되면 되겠나?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면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부여 온누리 교회가 내 생각대로 되면 되겠나?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곰곰이, 기도를 곰곰이, 하나님, 참 이런데요, 이런 상황에 곰곰이 기도를 해보니까 내 스스로도 나한테 가르쳐줘요. 너 실력 없어. 너 이제 요거 조금 이제 아는 건데 너 뭘 안다고. 이 교회가 네 생각대로 되면 될 것 같아? 안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결국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봐요. 이게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하나님께 유익이에요? 아니요. 나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나이 많이 먹을 때까지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욕망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의 스스로의 모습이 나에게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론은 꼭 어떻게 내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안 했을 때는 나 혼자의 힘으로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세상에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아.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뭐가 어떻게 돼야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리로 간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종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화평을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내세워서는 한 명도 전도 못해요. 자, 부여 온누리 교회 여러분 전도 몇 명 하셨어요, 여태까지? 전도한 사람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들어보세요. 5명? 4명? 어려워요, 전도는. 전도는요, 정말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게 전도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평생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내 인생 돌아보면 내가 뭘 잘했나 생각해 보면은요, 별로 잘한 게 없어요. 다 나 먹고 살자고 한 짓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다 나 먹고 살자고 산다고요. 그것 때문에 안 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나 먹고 살자고, 내 새끼나 키우자고, 그러고 그냥 살아요. 내 자존심이나 지키자고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아유 그래도 내가 그 사람 전도했네, 이거 하나 남아요. 저희 어머니 옛날에 전도했던 권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그분이 우리 교회 이거 주일 설교 방송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우리 어머니 그때 전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때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분명히 그때 제 생각에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도하는 그 권사님 마음에 저희 어머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네? 원래 전도하는 사람의 눈에 전도 대상자가 그렇게 마음에 쏙 들지 않잖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도 전도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알게 되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몇 번을 인사드렸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저희 어머니 전도 안 해주시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럼 여러분, 그 권사님이 듣기에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잘한 일 하나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 내가 헛산 거 아니구나, 야 참 아름답다,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인가? 이거 남는다고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찬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일을 우리에게 시켜요?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잘 못해요. 왜? 자기를 부인 못하거든요. 자존심 상해서 안 해요.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들어지면 으이그 저 지옥의 백성. 그리고 그냥 근처에도 안 갈려. 처음에 밥 한두 번 사줬는데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아유 됐어, 필요 없어, 이러고 만다고요.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좀 들어야 되겠네요. 이 말씀은 아무개 권사님이 좀 들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일마다 드리는 설교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들으라고 하는 거죠. 나 들으라고. 다른, 예수님이 늘 그런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죠. 여러분 못 들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귀가 없어서 안 들려요. 어차피 제가 뭔 얘기를 하든. 화평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 이야기는 지금 제가 저한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들린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거겠죠. 나는 왜 화평을 따르지 못했나? 저 사람의, 우리는 어떤 사람이랑 화평하고 싶어요?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랑 화평하고 싶죠. 교회 안에서도 말 예쁘게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나도 말 예쁘게 안 하는데 누가 나한테 말을 예쁘게 해요? 화평이 근데 유익한 거예요. 화평이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안 보는 거예요. 나랑 생각 틀린 사람, 나랑 마음 안 맞는 사람, 나한테 말 예쁘게 안 하는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그 사람 안 본다고 여러분 우리 뭐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손해보는 거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제일 쉬운 게 그 사람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 예? 사람이 막 무슨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과에 가면은요, 정신과 그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 그 대상이랑 좀 떨어져 있으세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안 보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 안 보면 괜찮은 게 아니라 화평을 네가 이루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유익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 일어날지, 거룩함을 쫓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유익함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저마다의 삶이기 때문에 전부 일편적으로 그렇게 하면 뭐 장수합니다,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법니다, 이렇게 일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보증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신 것, 우리가 시온산에 이미 서 있게 된 것,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제가 아까 전에 주보 광고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 주 주보 광고에 오타가 막 있거든요. 오타가 많아요. 생각해보면 오타가 없는 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가 여러분, 오타가 있으면 아, 우리 목사님 정상이구나. 오타가 없고 너무 깔끔하면 이번 주 목사님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게 화평을 이루는 길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뭐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세워지면은요, 저는 그냥 장로님들한테 맨날 질 거예요. 화평을 이룰 거거든요. 그러면 장로님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권면할 거예요. 장로님,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랑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제일 먼저 지고요, 그 다음 순위로 지는 건 장로님이에요. 집사님한테 이기면 안 돼요. 권사님한테 이기면 안 돼요. 아동부 어린이한테도 이기면 안 돼요. 그래, 그렇게 하자.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예수님 믿지 말고 부처님 믿읍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애초에 화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누가 전능한 사람이 있어서 한치 앞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한치 앞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뜻, 내 계획,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는데, 상관없잖아요. 김장김치에 멸치를 넣든지, 아니면 무슨 뭐 까나리를 넣든지, 또 뭘 넣나? 칼치를 넣든지 뭘 넣든지 상관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안 먹으면 그만이지. 상관없어요. 목사가 그냥 제일 먼저 지면 돼요. 장로가 그 다음 지면 되고요. 그러면 세상이 그 교회를 보면서 저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 싸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다른 거 싸움이 아니고 그거 싸움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볼 거예요. 우리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이루는 그 화평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 거예요. 기쁘게 만드는 교회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교회론, 무슨 구원론,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만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보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사모하며 오늘도 그 길을 따르며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